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50년이 지나 바벨론 왕 고레스 때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왕족 출신인 수룹바벨과 제사장 출신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오늘 본문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거지요. 근데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보실래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다음 뭐지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면 참 좋겠지만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여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넉넉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평화로운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벽이 없어서 강도들의 습격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집들은 무너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고, 땅은 황폐해져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느냐 하시면 아니요,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뭔가? 성전 건축입니다. 멸망한 나라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먹고 살 농지도 개간해야 되고, 강도와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일들이 태산같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3절과 4절인데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학개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 화려하고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개인의 집의 완공입니까? 성전의 완공입니까? 개인의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개인의 일보다 먼저이고, 개인의 집의 건축보다 성전 건축이 우선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거나 부유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없는 살림이 더 없어져야 합니다. 현재 세 끼를 먹고 있으면 그 중에 한 끼를 바쳐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현재 두 끼를 먹고 있으면 그 중에 한 끼를 바쳐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넉넉함과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입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왜 가난해져 가면서라도 성전을 제우선으로 건축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1983년 6월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고모부와 함께 여의도 광장에 직접 가서 봤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찾아요. 잃어버린 아버지와 어머니, 잃어버린 딸과 아들을 찾기 위해 종이에 헤어질 때의 나이, 장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적은 종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요. 보라는 거죠.
방송이 제 기억에 아마 한 5개월 정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헤어진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빠지 않고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가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이 부모를 찾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찾습니까? 제가 가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다고 빌딩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찾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어떤 답을 했을까요? 저를 인간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죠? 가족은 돈과 물질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성전 건축이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성전은 건물이기 이전에 관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자녀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때문에 필요하고 성전은 자녀들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집을 떠난 후 20년이 지난 다음 이제 귀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과거에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노여움을 풀까? 자신의 생각대로 형을 달랠 방안을 강구해 소유물을 3대로 나누고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24절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된 천사, 나중에 하나님으로 밝혀집니다만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기지 못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이기지 못하고 있죠?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야곱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우기고 또 우깁니다. 절대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26절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도 되지만 속이는 자, 의역을 하면 도둑놈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이 참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의 야곱 역시 뻔뻔합니다. 과거에도 뻔뻔했고 지금도 뻔뻔합니다. 속이는 자인 도둑, 이 야곱이 바라는 것이 뭔가요? 축복입니다. 창세기 32장 형에게 잡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인 이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씨름을 밤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도둑놈도 축복하는 분. 아, 하나님! 어찌하여 저 거짓말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까? 아, 하나님 어찌하여 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도둑놈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렇게 뻔뻔한 자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지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고귀한 시간을 사용하시고 도둑놈이자 아들인 야곱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사용하시고 속이는 자인 야곱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속이는 자여 도둑인 야곱을 밤새도록 씨름한 그곳에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야곱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투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으셨고 하나님의 전 인격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유독 야곱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속이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하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이는 자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죽일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지독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비난이 막 쏟아져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속이는 자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들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시킵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야곱은 평생을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든지 속여서 남을 속여서 이득을 얻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야곱은 끝까지 속이는 자나 도둑이 되거나 범죄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죠. 이 땅에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셔야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지요. 성전은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격과 인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회는 재물의 축척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인격, 영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천원은 한 끼에 배부름을 주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고귀한 인격으로 변화시킵니다. 인격이 고상해지고 성품이 고귀해지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 다른 누구에게 새로움을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000원을 보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의 선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합니다. 이 땅에 성전이 필요하지요.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지요. 그 이유는 수많은 야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이스라엘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를 범죄자가 아니라 고귀한 인격이 되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사사행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2절과 3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녀에게 금덩어리, 은덩어리, 쇠덩어리가 아니라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을 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줍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연결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 없으면 야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신성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참 멋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0원, 2,000원을 자녀에게 주셔서 사탕 사 먹고 이 다 썩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고귀한 인격, 신성한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은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입다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딸을 제물로 바칠 수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뭔지 아시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야곱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울들과 입다들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격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수많은 범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범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갈등과 괴로움은 늘 있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백인이 앉는 곳, 흑인이 앉는 곳이 정해져 있었죠. 음식점을 가도 각각 앉는 곳이 달랐다고 합니다.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차별과 불평등을 보면서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을 바꿀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대중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우연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라베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을 한 문장으로 옮기면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망,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이 꿈의 움직임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빨간 벽돌집인 교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억 하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은혜와 신앙으로 이루어진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제 꿈입니다. 이 교회는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교회는 이성 없는 짐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교회는 어린아이를 믿음의 대장부로 변화시킵니다. 이 교회는 욕심만 가득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도 꿈을 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이 가슴에 품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십시오. 이 성전 안에 배설물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영이 다스리는, 주의 거룩한 말씀이 충만한 성전이 되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기동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부산 북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